레위기 23장 15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라 그러고 또 칠칠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때가 50일이 지나야 된다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절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50일 간격을 두고 이제 그 50일이 끝나는 그때에 이 절기를 지키라 이런 뜻이요. 칠칠절은 내나 49일 7안식일 7안식일을 지나서 하루를 더한 그 다음 날에 절기를 지키라 내나 같이 50일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50일이라는 뜻은 이 지금 두 번째 절기인 이 절기에 아주 중요한 절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일을 가지고 오순절이라 칠칠절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50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 50일이 끝나는 그때에 이제는 오순절이 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계산하는 그때까지가 50일인데 그 50일 동안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려서 이 받는 은혜 절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0일간을 한 달 20일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오순절에 이 은혜를 받도록 힘씁니다. 그 은혜 이름을 가르쳐서 그 은혜를 가르쳐서 여기에 맥추절이라 또 그랬습니다. 맥추절.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란 말은 여기서 밀 농사를 지을 때 밀을 추수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 이 맥은 여기서는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맥자입니다.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밀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소제를 드릴 때 가루를 내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지내라. 이래서 이 2개를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 밀떡 2개를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밀떡 2개는 진리와 성령을 가르칩니다. 진리와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라. 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를 주실 때 너는 받아서 감사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밀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너에게 주신다. 이 둘을 주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맥추지란 말은 밀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되겠습니다.
그 밀떡 두 개는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성령이라. 이 두 가지 떡을 드리면 주님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맥출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또 이것을 드릴 때에 첫 곡식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드려야 되지. 첫 열매 내놓고 자기 것 자기가 다 먹고 중간쯤 돼가지고 드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는 첫 열매는 내 것이라. 첫 요 짐승도 육축도 내 것이라. 첫 장자도 내 것이라. 첫 생사는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다 주의 것이지만도 이 첫 번째 것은 항상 주의 것으로 내게 드리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너가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면서 내 남은 10분의 9는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나머지는 11조도 실은 내나 그겁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란 말은 다 전체가 다 내 것이지만도 10분의 1은 내가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너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11조나 수지나 이게 첫 곡식이나 전부 이것은 다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것.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수입이 있으면 그 첫 번째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쳐서 잘못 깨달으면 너무 그걸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 밥을 먹으면서도 첫 숟가락은 첫 반찬은 따로 접시에 이래 다 담아가지고 이거는 첫 숟가락은 다 주의 것이니까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털어놓고 그래 먹는다고. 자, 그런 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전체적인 수입에서 떼면 자기 수입에서 떼면 나머지 밥 먹으면서 그것까지 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생산물이든 어떤 수입이든 첫 것은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첫 열매는 주의 것이라. 또 그 짐승도 첫 짐승은 주의 것이라. 그래서 모든 수입에 첫 끝 드리면서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1조입니다. 11조는 그 양으로 가지고 이제 10분의 1은 내 것이라 그럽니다. 그 양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수지는 첫 열매나 첫 짐승이나 첫 아들이나 그런 것은 하나의 처음이라는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은 작든 많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요. 11조도 실은 양으로 말하면 10분의 1은 첫 번째 겁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처음 것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 여기도 초실절이라.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가지고 이 가루내와 떡을 드릴 때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첫 열매가 아니고 자기가 첫 열매는 자기가 다 먹고 한참 뒤에 이 첫 열매가 아닌 것 가지고 드리면 그건 초실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런 신앙 사상을 가져야 되지. 뭐든지 내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 나는 거 찌끄레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목회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하는 자기의 직장 생활이 수입이 너무 좋고 또 너무 또 편안하고 그러니까 또 그 영광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야 내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 이거 다 끝나면 이제 정년퇴직하면 그때 내가 이렇게 정년퇴직해서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고 그러면 내가 노후에도 아무 염려 없고 또
지금 내가 직장생활 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수입은 다 받으니까 그 계산 다 하고 이제는 정년퇴직 다음에 그때 내가 목회를 나가리라. 그래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이라 제일 귀한 것을 드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 찌끄레기 드리면 안 됩니다. 찌끄레기는. 자기는 알맹이 다 빼먹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앉아 뺄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것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그 연락하지 않습니다. 또 쩔뚝쩔뚝 저는 거. 이 짐승을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짐승 또 병든 짐승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야 더욱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첫 것, 흠없는 것 이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또 그 중에서도 첫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제일 흠이 없는 거 우리가 뭐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자기가 흠 있는 거는 자기가 먹고 흠 없는 거는 이거는 참 자기가 귀한 사람한테 대접할 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제일 귀한 거 먹고 흠 없는 거 먹고 다른 사람 줄 때는 흠 있는 거 이거 못 먹으니까 이거 좀 드시죠. 못 먹는 거 이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제일 귀한 거는 자기가 다 먹고 거기 흠 있는 건 자기한테 주면 그 사람을 푸대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지 압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란 말은 제일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도 실은 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을 딱 떼서 그 양으로 드리는 그는 수지입니다. 이게 양으로 드리는 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맥추절, 맥추감사절이라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맥추는 이거 보리맥자가 아니고 우리 한문어로는 보리맥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 맥추감사절 이 맥자는 밀을 가르칩니다. 밀맥자입니다. 그래서 밀이고 그 6월절에서 나오는 6월절 다음에 있는 무교절 뒤에 붙어 있는 초실절은 그때는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는 그 추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는 오순절 때 드리는 이 추수는 맥추절입니다. 즉 밀추수라 그 말입니다. 이걸 구별을 해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구별하고 이 보리 추수하는 이 초실절이 있고 밀 추수하는 요 초실절이 있다. 보리 추수하는 요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 뒤에 그때는 밀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 밀 추수할 때 50일 뒤에 첫 곡식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루로 내서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맥추절이라 그러고 첫 열매를 드릴 때서 초실절이라 그러고 그 첫 보리 추수에서부터 밀 추수하는 그 기간이 50일 간격이라서 오순절이라 그러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요 뜻을 알면은 요 4가지 요 뜻을 가지고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50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받는 요 기간이요. 말씀의 요 은혜를 받는 기간이요. 그 모세는 그 홍해 바다 건너서부터 거기서부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까지가 50일 만에 받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그 성령을 보낸 때가 50일 만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똑같이 50일입니다. 50일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5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는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그냥 잠자고 있으라 했습니까? 어디 저 산에 가서 있으라 했습니까? 책 읽고 있으라 했습니까? 뭐 하고 있으라 했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전적 힘써, 기도에 전적 힘써라. 무슨 기도? 성령을 받기를,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해라. 말씀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두 번째 이 계명을 받을 때는 40주 40야를 이 금식을 했다. 40일을. 그만큼 이 받는데 전부를 다 기울여서 이 받아야, 기다려야 그것이 그 계명의 은혜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그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그 감동을 그때 많이 받아서 그때 방언의 역사도 나왔고 온갖 이 설교할 때 이 모든 방언을 모르는 사람도 다 듣게 하는 방언도 있었고 말하게 하는 방언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보고 놀라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백성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저들이 이거 다 술 취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있던 반응이 아니고 술을 취했다는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너희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들도 저래 된다. 하고 이제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 잘 풀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성령의 은혜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해서 이게 역사가 이어졌는 것을 다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야, 전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예수네. 그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럴 때 너희들 다 믿어라. 믿으면 너희들이 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해준다.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서 너희들은 죄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때 이 세례를 받은 자가 하루에 3,000명인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요. 그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대속의 사랑의 역사가 믿어지고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네 복음을 전해라. 전하면 다 전해진다. 지금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지금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이거 유대인 전부에다가 유대 땅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사마리아까지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불가능하게 숨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하고 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하니까 다 숨어서 이 방 안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자기가 믿지 못하는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된다. 또 다른 사람도 믿도록 전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요. 성령의 역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하고는 다르게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처음에는 어렴풋이 하다가 차차차차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점점 어렴풋이 알다가 차차차차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오면
완전히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 그러고,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은 확실한 예언이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완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대속을 모르는 자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성령의 은혜까지 이제 받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더 확실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았을 때 이완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 없는 우리요,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는 우리요, 또 행함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받는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이제는 믿고 행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믿고 행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오순절 날에 이 성령과 진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속은 받았는데 이 대속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대속은 다 했지만 그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행치를 못하니까 실제로는 내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주님의 대속을 내 것으로 가지지를 못하니까 빚 좋은 게살구라. 아무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행치 않으니까 이 말은 내가 거부합니다. 밀어내본단 말이에요. 주는데 자꾸 밀어내봅니다. 자, 너 가져라.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다. 너는 이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받으라니까 싫습니다 하고 자꾸 손을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면 그는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자기가 원하고 원해야 받지,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또 이 깨달아라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 이 말씀에 이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니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뭐 하느냐? 50일 동안 성령 받기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자, 우리가 예배를, 말씀 듣는 일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성령 받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원합니까? 이 소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50일 동안 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이런 일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오순절이라 칠칠절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받을 때 이거를 갖다가 요제로 이 제사를 드리라. 떡 2개를 드릴 때 요제로 드리라. 밀떡을 2개를 드릴 때 요제로 드리라. 즉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요제로 드리라. 요제란 말은 흔드는 것이 요제입니다. 흔들요자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흔든다 말은 이 제물을 앞으로 내밀고 또 자기 앞으로 당기고 또 내 앞쪽으로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양과 자기가 받는 모양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요제입니다. 그래서 이래가 떡 2개를 이렇게 들었다가 또 자기가 당겼다가 이렇게 한참 더 이렇게 흔들었다가 그래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이것이 요제라고 말이에요. 드린단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내 것으로 당긴다는 것은 주님의 이 2가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받기를 원해서 받아서 받은 것에 대해 또 감사를 드리고
받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즉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요제입니다. 요제. 그러니까 이 요제를 드렸을 때 이 은혜가 오게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는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 말은 그게 사모하는 것이 가하다. 옳다. 사모하는 것이 옳다. 너는 사모해라. 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은혜가 있든 없든, 성령의 은혜가 오든 말든, 내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든 말든, 내가 천국에 들어가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사모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모를 못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영생의 구원을 얻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사모를 안 한다. 그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7절이라는 것은 50일 동안 진리와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기다리는 자가 되라. 손꼽아 기다리는 자가 되라. 자, 이 손꼽아 기다리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예배를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그게 전부를 기울여서 내 몸을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고는 그 사람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임의로 내야 더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리와 성령을 받는 요 예배 생활에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참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다. 신약시대 참 예배다.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자꾸 이렇게 믿기를 소망해야 돼. 믿기를 소망해야 돼.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예배를 드렸으면 됐다.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때 믿든 안 믿든 행하든 안 행하든 그걸 상관치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믿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새겨야 됩니다. 예배 보고 나는데 그 말씀을 새겨야 되지. 성경 보고 나는데 그 말씀을 새겨야 되지. 성경 읽었으니까 그냥 딱 덮는 순간에, 예배를 끝나는 순간에 그 들은 말씀은 탁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배 보고 난 뒤에도 이제는 그 말씀을 자꾸 새기는,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것이요. 또 새기고 난 뒤에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것이요. 자,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 보고 주님이 네가 정말 이걸 네가 사모하구나. 또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보고 정말 네가 이 진리와 성령을 사모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이걸 좀 믿으려고 애를 쓰느냐, 네가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니까 믿으려고는 생각지도 안 하고, 행하려고는 생각지도 안 하고, 노력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학수고대 기다리는, 소원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도 아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라. 성령을 사모하라. 또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되라. 이거는 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일에 사모하고 또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 일에 사모하고 또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일에 사모해야 그 일에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 보고 내가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내가 지금 주의하구나, 사모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편안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보고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제일 편안한 방법이에요. 제일 편안한 거. 주일 예배 보고 뭐 다른 건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래도 예배를 보는 거니까 내가 뭐 이 정도 해도 예배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혜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어릴 때는 이 주일 오전 예배 보는 것만 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 그 정도 신앙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린 신앙이 주일 오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다닐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주 빠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차차차차 그래가지고 주일은 다 지키는 사람으로 이게 다 변해가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또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불만이 많을 겁니다. 예배드릴 때 얼마나 정성껏 예배드리냐. 드리고 난 뒤에 너는 말씀은 또 얼마나 또 명상을 얼마나 하느냐. 또 현실에서 내가 이걸 믿으려고 얼마나 또 애를 쓰느냐. 내가 이걸 행하려고 또 얼마나 애를 쓰냐. 그런 것을 다 전체를 다 보고 하나님은 네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다. 이 말씀을 아주 업신여기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판정을 하십니다. 그 판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고 덜 주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구원이 안 되고 이걸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꾀가 많아서 요렇게 저렇게 아주 요령 부리고 꾀 부리면 다른 사람 모르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가서 진실로 해야 됩니다. 진실한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을 보시지.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없으면 이 신앙은 결국은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속에 다 진실이 없이 그렇게 형식만 해서 사람들 눈가리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양심을 다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아도 뭐 안심으로 살고 뭐 힘만 안 들면 되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되고 내 신앙생활 하는 거 모양만 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다 들었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했다 했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럼 왜 말씀을 들었는데 했냐? 눈가림으로 말씀을 듣는 이가 제사도 드렸는데 눈가림만 했습니다. 사람들 눈 보기만 그렇게 했지 외식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화합이 안 된 겁니다. 진실이 없으니까 지금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올 때도 똑같다. 노아의 때는 아주 거기에 적은 숫자가 구원을 얻었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도 아주 적은 숫자가 들어갔고 인자 올 때도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자에 올 때도.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 그 비율을 본다면 적은 숫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은 많으나 진실로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진실이 아니면 마지막 못 이기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면 또 마지막 자기를 다 드리지를 못합니다. 진실한 자는 다 드리게 되는데 드리는 거 보면 진실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구나. 안 드리는 거 보면 진실하지 않다는 정도요. 다 드리는 거 보면 진실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진실이 없어서 주님이여 내가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드리지를 못합니다. 내 몸도 못 드리고 내 소유도 못 드리고 내 목숨도 아까워하고 이러니까 그는 내가 진실이 부족하니까 지금 내가 그런 것이지. 진실만 있다면 드리기를 원하고 원하며 빨리 드리기를 원하여 다 드리기를 원하고 드릴 만한 형편이 오면 좋아서 기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기뻐 좋아했습니다. 왜?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해서 그 이삭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손을 놓을 것을 확신하니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이삭에게도 보기도 좋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진실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참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믿었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다 믿는 그 신앙이라. 그 진실하게 안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진실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우리가 됩시다. 또 진실하게 받아들여 진실하게. 그래야만 마지막 현실에서 믿고 행하며 다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고 그 뒤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